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이어서 보실 신약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 시간 시 한 수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할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제 스승이지만 사회적으로는 그 유명한 윤동주라고 하는 사람의 중마구입니다. 중국 연변의 명동천이라는 곳에서 함께 태어났고요. 또 한 교회에서 자랐고 또 한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녔고 또 똑같이 연세대학에 진학을 했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됐고 한 사람은 시인이 됐죠. 그 목사가 곧 문익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시 중에 꿈을 비는 마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 이 시간 잠깐 함께 영상을 보시면서 묵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꿈을 비는 마음 똑같이 합니다.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노리오마는 조개 속 부드러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니군 오는 법이 없다네. 그러니 벗들이여 보름달 뜨거든 진주 같은 꿈 한 자리 천지 주님께 빌지 않으려나. 벗들이여 이런 꿈은 어떻겠소. 155마일 휴전선을 해 뜨는 동쪽바다 쪽으로 거슬러 오르다가 푸른 바다가 굽어 보이는 산정에 다다라. 남녘당 한 삽, 북녘당 한 삽씩 떠서 합장하는 꿈.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철들었다는 것들은 다 죽고 동남 동료들만 남았다가 쌍쌍이 그 앞에 가서 화촉을 올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꿈.
그리고는 동해바다에서 치솟는 태몽을 꾸어 딸을 낳고 아들을 낳는 어처구니 없는 꿈말이외다. 그도 아니면 이런 꿈은 어떻겠소? 무덤 앞에서 샘이 솟아 서해바다로 흐르면서 휴전선 원시림이 압록강 도만강을 넘어 만주로 펼쳐지고 한려수도를 건너뛰어 제주도까지 뻗는 꿈. 비나이다 비나이다 선주님께 비나이다. 밝고 싱싱한 꿈 한 자리, 평화롭고 자유로운 꿈 한 자리 부디 점지해 주사이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런 꿈은, 이런 기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분은 그런 시를 지었다고 그럽니다.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하는 목사로서 그래도 이런 꿈은 꿀만하지 않겠나 하여 이런 시를 썼다고도 합니다. 본래는 시인이 아니신데 친구 윤동주가 젊어서 요절을 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래도 윤동주가 다 못다한 그런 꿈을 나라도 한번 펼쳐봐야지 해서 목사가 된 이후에도 그분은 꾸준히 시를 썼고요. 한국에서는 구약학자로 아주 크게 이름을 날리셨던 그런 분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있고 외국 사람도 있고요. 꿈은 다 다를 것이지만 누구에게나 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연설을 하면서 내게도 꿈이 있다. 물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에이브라함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그런 말을 그대로 따서 했습니다. 링컨이라는 사람은 해방시키는 꿈을 꿨죠. 내 흑인을 해방시키는 그런 꿈을 꾸다가 결국 그 꿈을 이룬 사람이 링컨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바로 흑인입니다. 같은 그런 흑인들의 아픔을 보면서 내게도 역시 꿈이 있다 하여서 그 연설문이 유명한 연설문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암살을 당하고 말았죠.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꿈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똑같을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궁극적인 질문 하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무엇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과연 뭐일까? 물론 하나님 꿈이 굉장히 많으시겠죠. 저 미물부터 시작해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할하시고 만드시고 또 가꾸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꿈은 수도 없이 많을 겁니다. 우주가 광활한 만큼 광활하게 많겠죠.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꿈은 과연 뭘까? 자잘한 꿈 말고 아마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한 그 말씀일 거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하라 하고 아예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자,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당신의 아들을 점지해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점지 당한 그 마리아에게, 그 남편 요셉에게 내 아들의 이름은 이렇게 줘 하고 아예 이름을 주십니다. 그 주신 이름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들은 이름을 이렇게 못 박아. 마리아 너도 함부로, 그 아버지 요셉 너도 함부로, 동네 사람 어느 누구도 함부로 내 아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말고 나는 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해줄 것이니까 이 이름으로 불러 하여 주신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뒤로부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독생자의 이름을 지어주신, 그 점지해주신 그 배경에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꿈이 있어요. 곧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죠. 예수는 구원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민을 구원할 자라 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주신 하나님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풀이였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은 구원이야. 하나님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꿈을 그 아들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그냥 못 박아주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물론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포함된 의미가 굉장히 많지만 근본적인 의미가 있죠. 천국 가는 거.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것.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서 바울 사도가 쓰신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늘의 집을 사모하는 자.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직접 지은 집을 하늘에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십니다.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아 세례 받은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죠. 자, 이제 막 인생을 출발하는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을 한참 젊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라. 달리 표현하면 너 빨리 죽어 거기 가. 뭐 이런 얘기일 것이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것, 당연히 주시는 것, 그냥 덤으로 따라오는 것,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주어지는 또 다른 그 무엇, 이것이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목표는 될 수가 없어요. 또 지금 인생을 한참 살아가고 있는 여기 앉아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죠. 또 죽어. 뭐 이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 구원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근본적으로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바라시는 또 다른 의미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뭐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하신 이 말씀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있는 처소를 찾아가실 때마다 우리 예수님은 꼭 이 말씀을 하세요. 딱 한마디입니다. 평안할지어다. 따라하시죠. 평안할지어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평안할지어다. 첫 마디가 그랬습니다. 평안하뇨? 평안할지어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하세요. 바로 평안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그 꿈속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바는 곧 평안입니다. 내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관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60년을 살고 70년을 살고 100년을 살기까지 하나님의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우리 인생들에게 갖는 관심은 평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의 말씀부터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서두 1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랬습니다. 이 단어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굉장히 심오합니다. 여러분, 학문적으로는요, 여러분들은 아실 필요는 없지만 학문적으로는 출애굽기 이전의 책을 창세기라고 그러는데,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선사시대 얘기입니다. 선사시대, 아직 역사가 쓰여지기 이전의 시대를 우리는 선사시대라고 해요. 글이 없어서 역사를 쓸 수가 없어요. 이거를 선사시대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창세기는 선사시대 얘기예요. 그럼 누가 썼지? 왜 썼지? 선사시대가 지나고 한참 이후에 구슬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런 아브라함의 얘기, 창조의 얘기, 이삭의 얘기, 요셉의 얘기를 쭉 누군가가 한참 후에 선사시대 이후에 썼어요. 그 선사시대 딱 한 장을 넘어가면 출애굽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역사시대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국사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스라엘은 국사가 없습니다. 성경이 국사예요. 출애굽기 얘기부터 실제로 그들의 민족의 역사가 쓰여졌다,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 선사시대 이후 역사시대가 막 시작하는 이 첫 마디가 오늘 이 단어예요.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하시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12명 씁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이 성경에 12명의 이름을 쫙 얘기했어요. 저는 조금 헤맬 줄 알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읽네요. 우리 그래도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죠. 이방 사람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혀가 꼬일 수도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참 잘 읽네.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자, 야곱과 함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쫙 거명했어요. 이 이야기는 곧 평강의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입니다.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의 자식다운 자식은 딱 한 사람이에요. 이삭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다고 소개되어 있긴 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어떤 다른 아들들의 이름은 별로 거명하지 않아요. 딱 한 사람 이삭만 얘기합니다. 굉장한 큰 은총과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인데 실제로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지금 창세기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삭 역시도 딱 한 사람 얘기만 자식 얘기로 써놨어요. 야곱 얘기입니다. 이삭도 자식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인데 또 실제로 그런데 실제로 그 이삭을 이어서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서 굉장한 축복의 유산을 이어받았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야곱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12명 소개받아요. 비교가 되죠. 한 사람 대 1대 12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쓰고자 출애굽 기자가 그렇게 쓴 겁니다. 그와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아들들은 12명이야. 그의 아버지 이삭도 딱 한 사람밖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유산을 받은 사람이 없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역시 딱 한 사람인데 야곱은 12이나 돼요. 이런 얘기 지금 쓴 겁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놀랍고 가슴 떨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의 아들, 믿음의 축복,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보다도 그 아들 이삭보다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훨씬 많은 축복을 받았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다가 쓴 거예요. 비교가 되죠? 자, 그런데 그 야곱에게는 후손이 있었는데 이런 후손도 있어 라고 딱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는데
요셉이었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로 자긍심을 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자랑스럽고 자긍심 주고 어떤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들 요셉이란 사람도 야곱에게 있었어. 12명의 이름만 쫙 쓴 것이 아니고 그 자손 중에는, 손자 중에는 요셉도 있었어야 그런 얘기를 쓴 겁니다. 제가 30년 전에요, 운양에 와서, 야, 운양 사람들 참 복받았네. 4월 28일 날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무슨 축제인가? 이순신 축제야. 우리나라의 어떤 도시에서도요, 한 개인의 이름을 놓고 축제를 벌이는 도시는 아산밖에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그래도 우리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이름을 빛낸 여러 임금들도 있고 장군들도 있는데 이성계를 축하하는 축제를 벌이는 도시는 없어요. 세종대왕을 축하하는 그런 도시는 없어요. 이순신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산 사람들은 참 축복받은 사람이야. 우리는 이순신이 있다? 얼마든지 우리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이순신은 아산 사람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이름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개인의 이름을 놓고 우리는 지금 축제를 합니다. 이번에도 뭐 굉장히 거창한 축제를 했습니다. 5일 동안 하더라고. 처음 내가 경험을 했는데 얼마만큼 경제적인 투자를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굉장한 축제를 했어요. 우리에게는 참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고 또 기쁜 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제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요즘 이 거리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굉장히 아쉽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있으면 꼭 좀 시행해 주시고 또 전달 좀 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불만스러운 얘기를 조금 하나 하고 싶어요. 축제를 하려면 집안 청소 싹 해야죠. 사람을 초청했는데 여기저기 걸레는 늘어져 있고 쓰레기는 잔뜩 있고, 그리고 축제했습니다. 우리 아산이. 여러분들 나가시다가 보세요. 우리 교회만 깨끗해요. 우리 교회 10발 넘어가면 그때부터 자풀에다가 쓰레기에다가 그냥 난리 그런 난리가 없어. 아산의 관문 보세요. 어디 하나 제대로 정리된 곳이 없습니다. 맨 자풀이야.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카나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거대한 나라인데요, 차 타고 3시간, 4시간, 5시간을 달려도 지저분한 곳이 없습니다. 거리를 어떻게 청소를 했지? 자풀을 어떻게 싹 뺐지? 자풀이 없어요. 그래도 선진국 뭐 그런 정도는 돼야지. 자, 블랙 이글스를 초청하는데 돈 얼마 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씌워온 것은 아니고 뭐 지나간 것이라고 그냥 들었습니다. 자, 우리 아파트, 고급 아파트, 뭐 옆에 있는 롯데 아파트가 그래도 온양에서는 괜찮은 아파트죠. 여러분, 아파트 앞에 대로가 있는데 쓰레기장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는 손님 초청했어요. 부끄러운 얘기 사실은. 그 조금 덜 쓰고. 제가 이제 지금 70인데 아직도 노인 일자리 할만해. 나한테 조금만 돈 주면 이 금방 내가 다 풀 베겠어. 그 돈 얼마 안 줘도 돼요. 아산 전 시내가 다 쓰레기장이에요. 한번 가다가 보세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 김선한 장로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이렇게 주변 풀을 다 매니까 얼마나 깨끗하고 좋습니까? 자, 요셉에게는 그런 자랑스러운, 야곱에게는 그런 자랑스러운 후손이 있었다는 얘기를 썼어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썼는고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셨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생육하고 그 후손들이 번성했는데 온 땅에 그 후손들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 애굽의 황제가 너무 두려워. 우리는 자식을 낳아도 계속 죽는데 저놈들은 자식을 낳으면 계속 죽지 않아 그냥 살아있어서 번창하고 그래서 두렵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놈들을 어떻게든지 좀 줄여보자. 출애굽기 얘기는 그렇게 시작해요. 모든 산파들에게 일렀습니다. 히브리 민족 중에, 유대 민족 중에 아들을 낳으면 그냥 다 죽여, 현장에서. 그래도 번영하고 번창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무슨 얘기를 지금 이 성경에 기록했지?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디아스포라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 동안 부모 형제를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람이라는 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도 디아스포라였지만 신앙적으로도 그랬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향을 찾아오는 야곱에게 너 돌아왔냐? 제일 먼저 네가 찾을 곳은 예배당이야. 베델로 가. 베델은 당시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이삭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예배 처소였습니다. 글로 가 먼저. 근데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고 야곱이라는 사람이 했던 첫 번째 일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그러네. 예배당 가라고 그러네. 예배당 가는데 우리가 이방신을 호주머니에 넣고 갈 수는 없지. 다 버려. 했다고 돼 있어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12명의 자식들을 모아놓고 손자손들을 모아놓고 와이프들을 모아놓고 야, 우리 이방신을 섬겼던 모든 것은 다 버리자. 예배당에 가는데 우리가 그거 가져갈 수는 없지. 하였다고 돼 있어요. 신앙적으로도 야곱이라는 사람은 디아스포라였습니다. 하나님과 상당한 거리감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고 우리 창세기 기자가 써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예배당으로 가라, 먼저 예배부터 드려라 하시는 말씀을 야곱이 신종하고 잘 청종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게. 그 하나 순종하는 거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가득했어요. 애굽의 제국 황제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아라비아 국가 중에서 애굽이란 나라는 그래도 지금도 우두머리 국가입니다. 아랍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동아시아까지 수십 개의 아랍 제국들이 있는데 그 아랍 제국 중에서는 애굽은 그래도 우두머리입니다. 오랜 옛날부터 그랬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달리 그 땅에는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그들이 스스로 붙인 우리는 신이 축복한 나라에, 나일강이라는 뜻은 신의 축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성지 여행을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요, 애굽을 들어가면서 나일강이라는 곳은 정말로 신의 축복이네. 아랍 지역의 그 수십 개 나라는 전부 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가끔씩 걸어서 세계 속으로 뭐 이런 영상을 가끔 여러분 보실 겁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한 군도 없어, 거기는. 사하라 사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이란, 이라크까지 거의 다 사막입니다. 그런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보면 너무 신기해요. 나일강 줄기 그 주변 반경 2, 3km 정도만 푸르러. 이게 애굽이에요. 이게 이집트예요. 그래도 잘 사는 나라에 속해 제국을 이루어서 지금까지도 아랍 사람들의 우두머리 국가 행세를 이 이집트가 합니다. 그런데 그 황제가 너무 두려워. 누가? 이스라엘. 객 중에 객인데 어디서 굴러온 돌들인데 박힌 돌을 완전히 다 극복하고도 남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두렵다. 저들이 전쟁할 때 상대방의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까? 그러고 도망갈까? 두렵다.
키도 한 자나 더 커. 훨씬 건강해.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점생이들입니다. 또 저 남쪽에 있는 이집트 사람들은요, 그런 점생이가 없어. 키도 조그맣고 시커멓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볼 때 허우대도 멀쩡하고 굉장히 강성하고 그리고 지혜도 뛰어나고, 오늘 여기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비돔성 람셋, 비돔성을 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굉장히 하늘에서 기뻐하세요. 오늘 누가복음 기자가 뭐라고 썼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조금 축복했는데 쟤들이 저렇게 되네. 아, 돌아온 야곱을 내가 조금 축복한 것뿐인데 저렇게 됐네 하여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오늘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배경입니다.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디아스포라 선교사였어요. 바울을 따라서 이곳저곳 흩어진 유대 백성들, 집 나간 유대 백성들을 찾아다닌 사람이 바로 바울인데, 그 바울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쓴 건데요. 하나님께서 조금 축복했는데 야곱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누가도 너무나도 잘 알았고 바울도 너무나도 잘 알았어. 하나님께서 야, 하늘에서 잔치를 하실 만하지. 왜? 하늘에서 이렇게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강성해지네. 아, 내 능력 대단하구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디아스포라가 그래서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은 조금만 우리가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방에 화초가 여러 그루 있어요. 밖에도 있지만 화초 중에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화초 절대 1년 12달 그냥 그대로 키우면 안 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반대방으로 확 돌려놓고 일주일 지나면 반대방으로 확 돌려놓고. 왜 그런가 하면 이게 태양의 빛을 받기 위해서 계속 그쪽으로만 허리가 굽어져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이거 완전히 굽어집니다. 화초는 일주일 후에 돌려놓고 일주일 돌려놓고. 여러분 밖에 있는 화초 계속 그렇게 해서 키운 거예요. 일주일 후에 돌려놓고 일주일 후에 돌려놓고. 왜? 허리가 밝은 쪽으로만 계속 돌아가게 돼 있어요. 태양 조금만 비치는데도 그렇게 개들이 좋아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조금만 비쳐도 그야말로 아주 미세한 부분만 하나님께서 비춰도 그렇게 야곱까지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제가 디아스포라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자, 5월 26일 날 우리는 그날을 향해서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남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아무리 봐도 없네. 아무리 봐도 없으시면 가게에 가서 마네킹 하나 사세요. 들고 와. 여기다 그냥 앉혀놔. 여러분, 재미있는 영상이 있었죠? 코로나19 시절에 야구장, 축구장에 누가 있었어요? 마네킹이 있었어요, 마네킹이. 그 마네킹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응원은 누가 있냐? 스피커로 계속 쏘았어. 그러니까 선수들이 아무도 관중이 없는데 공 던지려면 힘들으니까 마네킹 앉혀놓고 스피커로, 그냥 대형 스피커로 마네킹들이 막 소리 지르는 흉내를 냈어요, 실제로. 옆에다 마네킹 앉혀놓았으면 좋겠어. 없다고 하시지 말고 찾아보시면, 아, 내 옆에 집 우리 구역 식구인데 안 나오시네. 그분 이름 여기다가 써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분 모시고 나오셔도 되고, 다음 주일 날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편지문 엽서, 조그마한 엽서도 이렇게 드릴 겁니다. 그거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꼭 만나실 분, 내 자녀, 사랑하는 가족, 이웃, 남편, 친구 해서, 여하튼 우리는 5월 26일 날 향해서 지금 전진하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19 지금 4년 차예요. 중고등학생들 빼놓고는요, 코로나19 기간 4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봄철, 여름철 세례를 주는데, 봄철, 가을철 딱 한 사람 세례받.
베풀었어요. 만나 목장 식구들 빼고는. 정말로 세례를 받을 만한 인구를 전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왜? 교회가 신뢰를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집 나간 토끼들은 조금만 우리가 움직여 드리면 그분들은 가능성이 있어요. 쉬운 것부터 하자. 라고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26일 날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가는 겁니다. 쉬운 것부터 건드려보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디아스포라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끊임없이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다. 루터 킹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링컨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도 꿈이 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직하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시키는 것이고 또 디아스포라들에게 평강의 은총을 주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꿈을 원초적으로 근본적으로 꾸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원하는 소망을 이루어드리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잔치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기쁨을 얻고 또 감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